자, 시편은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인데 정말 하늘의 노래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시편이 시작이 돼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돈을 좀 많이 버는 게 복이 있다. 또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해요. 근데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걸 깨닫고 복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지. 자, 시편은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을 경험한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3층 하늘에 올라갔다 왔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지성소에 올라갔다 왔어요. 하늘에 올라갔다 왔죠. 그런 사람들이 이 시편을 계속 노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오늘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보좌,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오늘 저한테 하늘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 열린다는 약속이 성경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한테 열리게 되는데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원어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이게 좀 생소하긴 하지만 앞으로 많이 들을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시간이 흐르지 않고 우리가 4차원 공간에 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게 경험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만나는 시간이 시간의 흐름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엔 이렇게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보면요, 세월을 아끼래요. 저는 처음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좀 분초를 쪼개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좀 섬기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세월을 아끼다 해서 이 세월이라는 뜻이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해요. 아까 카이로스가 흐르는 시간이 아니고 의미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해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주의 뜻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침 예배를 시작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하루 종일 어떻게 만날 건지 매일같이 같이 공부하고 매일같이 같이 교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동안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 시간이 내 평생 시간보다 더 가치가 있었구나. 이것을 알고서 시편을 써놓은 거예요. 이때 84편을. 근데 야곱이 하늘을 보았어요. 하늘을.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고 나서 내가 하늘을 봤구나. 이게 하늘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늘문이로다. 하늘문은 뭐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야곱이 베게 하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하늘 문을 열고 하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하늘 문을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자, 하늘에는 왜 하늘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인 거예요. 만약 하늘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늘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문이 어디에 열려 있냐면 성소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잖아요.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이게 하늘문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이제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신약에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의 성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각 개인의 성전과 그 하늘을 맛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문이라는 거예요. 하늘문.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래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게 하늘길을 여기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럼 새롭고 산 길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경험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늘문을 열고서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근데 새롭고 산 길과 예수의 흔적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이게 앞으로 이런 백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 나오냐면 강구하는 심령이 나온대요. 그럼 강구하는 심령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넘을 수 없는 벽을 경험을 합니다. 저도 경험을 하죠.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는 처음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넘지 못할 벽을 느꼈어요. 뭐냐면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쓴다 해도 그 죽음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또 제가 한 번은 죄에 대해서 요즘도 계속 그걸 생각하는데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작은 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제가 정말 바리새인 정신으로 그거를 안 해보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는 그 죄된 욕망들 올라오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남을 이기려는 마음, 그 다음에 진짜 죄된 마음들이, 이거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건 넘을 수 없는 벽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이 죄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 간절함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죄인으로서, 사도 바울 형제는 죄인의 괴수다. 그 사도 바울 형제는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는
넘을 수 없는 벽. 자기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통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주님. 이게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거죠. 그때 간구할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못 박히셨다는 거. 그래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나오냐면 저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게 아니고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애통이라는 단어가 원어 뜻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저 해방됐어요. 기분 좋아요가 아니고 내 대신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고통을 느낄 때 또 죄에 빠지고 싶을까요? 나는 죄가 너무 싫어요.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 정말 죄된 생각이 들어오고 죄된 욕망이 올라올 때 저 이거 잡지 않고 싶어요. 저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아요. 이게 바울 형제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흔적. 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자국과 못과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찔른 창이 내 심장에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죄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흔적을 바라보면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새 마음을 받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정말 그 애절한 마음,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내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한테 표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자기 대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해서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양을 가져와서 칼로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양이 죽는구나. 근데 이 양이 어떤 양이냐면 요즘 개 많이 키우죠. 1년 정도 개 키우면 정말 귀엽잖아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1년 된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죄를 양한테 다 고하고 자기 칼로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죽으면서 자기 눈을 보고 바바박 떨고 죽으면서 다리를 달달달 떠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또 죄에 빠지고 싶냐 이거죠. 정말 그 예수의 흔적, 우리는 그 흔적을 매일 상고하고 매 순간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손에 칼을 뒀다 해서 양이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칼을 들고 양을 찌르는 이 단어가 바로 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받는 것이 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죄와 세상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내가 멀어져야겠다 생각 안 해도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를 너무 부르면서 정말 막 은혜의 눈물이 막 흘려요. 이게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가사를 보면 나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만약에 귀여운 양이 나 때문에 칼로 목을 딱 땄을 때 그 눈하고 저하고 마주쳤어요. 근데 양은 반항도 안 하고 그 초롱초롱한 눈이 저를 계속 바라보면서 파르르르 떨면서 죽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가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 이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그래서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위함이라 하실 때 곧 내 짐이 풀렸네. 그래서 제가 정말 영원히 사모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배운 이후로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내 구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위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복이 애통한 자예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지요. 당연히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내가 죄의 길 안 빠져야지,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게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갈 때도 예수님 생각, 찬송가 부르고, 그 다음에 이런 시편 9절 외우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은 새 마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맞이한 사람들은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하래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시간이 됐으니까 찬송가 부르시다 해서 입으로 하지 말고 정말 자기한테 은혜 받은 그 찬송을 서로 나누면 거기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범사라는 게 매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감사해야지가 아니고 정말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16절에는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이 다윗을, 지금 이게 사울이 지금 악신이 들려왔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사울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이때 시편 노래를 막 불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음율에서 악신이 범접을 못했던 거예요. 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경험의 노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찬송이 나오게 된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바울 형제는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늘 문이 열려서 그걸 경험하게 되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너희 삶 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없다는 건 하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빨리 하늘을 경험하자. 지금 이걸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어떤 주석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평상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떠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이 있고 하루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소통했던 방법은 뭐냐면 바로 그는 노래로서 하늘과 교통을 유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그렇게 많이 보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른 노래도 불렀겠지만 다 시편을 응용해서 시편에 기록되지 않은 노래들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정말 시편의 그 하늘이 감동을 준
그런 것들을 노래로서 하늘과 교통을 유지하셨다. 그의 찬미 소리는 악한 천사들을 쫓아버리고 향연처럼 그 장소를 향기로 채우시는 듯하였다. 그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들의 마음은 지상의 나그네 생활에서 떠나서 하늘 본향으로 이끌어 갔다. 네, 우리 정말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을 맛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